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민속의 절기에 세상 사람들은 만나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사모하여 이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믿음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체험하고 사유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각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탕진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도 먹는 쥐엄 열매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불쌍하고 처참한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있었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고, 얼마나 축복되었던 삶이었던가. 과거를 반추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절히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반겨서 그의 목을 잡고 입에 입을 맞추고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바라보면 자기는 정말 새빨갛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죄인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 죄를 다 묵인하시고 용서하시고 뜨겁게 포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독하기도 악한 아들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몸둘까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했던지 자신의 몸으로 절절하게 깨달았던 그가 불쌍하고 처연하고 애처롭기가 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끝까지 갔던 그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아버지 없던 그 삶의 공허함을 체험하면서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 아버지를 포옹했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때 이 아들이 어찌
감히 다음에 또 집을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감히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인생을 많이 산 분도 계신데 인생 쉽지 않죠? 시아야, 사는 거 쉽지 않지? 방학 때도 공부할 거 많지?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숙제고 그 숙제를 우리가 잘 해낼 때 또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호락호락하고 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저렇게 이고진 인생의 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평신도 시절에 참 안 되는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원치 않은 현실의 모습은 그대로. 지겨울 정도로 그대로입니다. 이때 잘못된 생각이 잡초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아버지 이렇게 무시하시면, 이렇게 방관하시면, 놔두시면 저 더 망가질 거예요. 놔두세요. 나 더 망가질 테야. 그리고 더 술 마시고, 더 방황하고, 세상 낙 찾고, 더 원망하고, 더 미워하고, 이럴 때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 아버지 없는 삶의 그 중심에서 잔잔하게 밀려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심하고 애타하고 아파하는 나보다 더 상심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숨결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순종, 자기의 똘똘 뭉친 상태에서 끝까지 자기 길, 방종하는 길 가다가 그 끝단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쉽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방황하는 시간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풀무불같이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 속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계십니다. 오히려 시험 없이, 연단 없이 그냥 먹여주는 말씀 가지고 근근히 살아온 신앙인들이 위태롭습니다. 시험 없이, 연단 없이 아버지 곁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버지의 뜻과 동참하지 못했던 큰 아들처럼 체험 없는 신앙은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입니까? 일평생을 바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지만 아버지의 뜻과 동참하지 못하는 형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정말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분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브리징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아버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마 이 큰아들은 착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고백에 의하면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아버지 일 도우면서, 가게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고생했잖아요. 이 겉모습만 보고 자신은 진정한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때 되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종교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미혹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만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구절 읽고 두 번째 구절 여러분이 읽고 세 번째 구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먹여줘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해야 됩니다. 율법 계명 앞에서 복종하겠다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종교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몸으로 체험하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사유해 본 경험이 있는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이 여기 성경구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음과 금으로 지은 집처럼 견고한 믿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의 불이 오더라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관념적으로만 믿음이 생성된 그런 믿음의 집을 뭐라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처럼 공적에 불이 오면 타버려요. 끄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시련이 앞에 왔을 때, 공적의 불이 앞에 왔을 때 자신의 믿음에 실체를 알 수 있어요. 튼튼한 집인지, 집으로 나무로 지은 허허시실한 집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튼튼한 집인지. 그러려면 시험의 불 무서워하지 마세요. 연단의 불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이렇게 견고하다고 인정하시니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반듯하고 더욱 든든하게 태어나라고 이러한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베레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너그럽다고 그랬죠.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본에서는 유게네스라고 합니다. 유게네스는 혈통이 고상한 좋은 가문의 출신인, 그래서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노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의 너그러워서 표현보다는 신사적이어서 표현이 오히려 원본의 뜻에 근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신사적이어서 젠틀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바르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율법 학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큰 함성과 함께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로마의 장교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 바울로 180도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바울이 있었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바울의 영향력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 당대에 이렇게 대단했던 바울이 가르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냥 안 들었대요. 그냥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한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열어보고 성경과 대조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NIV 성경이 더 직접적이고 더 다이렉트한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y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염원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유하고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확증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에반젤리컬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침례교 하는 감리교,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 모든 현대 개신교의 주요 교파가 이때 나왔어요. 만약에 18세기 에반젤리컬 리바이벌이 없었다면 이 당시에 천주교였거든요. 영국은 이름은 달랐지만 성공회라고 달랐지만 천주교하고 믿음의 뿌리가 똑같아요. 예배 형식도 똑같고. 그러한 그 성공회의 믿음이, 그 다음에 천주교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아니다. 선진들이 맹목적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수용했던 믿음이 이거는 invalid. 그들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invalid. 틀렸다. 맞지 않았다.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태어나자마자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크리스찬이라는 짐을 주어주느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표현력도 없는 갓난 애기에게 인펀트 백티즘, 유아 세례를 주고 그런 세리머니를 통해서 평생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족쇄를 지어주는 게 이건 맞는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에반젤리칼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dissenters, 반대주의자, separatist,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도 그러고요. 미국의 영적 대부흥도 그러고요. 깨어있는 자신의 사유가 없이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건강한 생각 없는 영적 각성은 없고요. 깨달음 없는 영적 부흥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 편범성, banality of evil. 유대인 학살하면 대표적인 나치 관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체포하잖아요. 체포하면 열차에 실어서 집단 수용소로 열차를 태워서 데려갑니다. 이 일을 충직하게 맡았던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집단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용소에 이제 꽉꽉 들어차고 10,000원이 되니까 운영이 어렵겠죠. 그 골몰하는 차에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캠프로 데려가는 열차 안에 독가스실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동 중에 독가스실에 쳐놓고 죽입니다. 그리고 캠프에 도착을 하면 그 죽은 사람들을 매장을 하면 되는 거죠. 깔끔하죠.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법정에 섰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공무원으로서 충직하게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이 교수가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이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를 낳았다. 그 개념에서 banality of evil.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 여교수가 독일의 그 방송국하고 인터뷰했을 때 직접 했던 말이에요. 그는 전형적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무원, 그가 정말로 다름 아닌 평범한
한 명의 공무원일 때 그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공무원이 아주 지극한 평범한 생각으로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당하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헤아릴 생각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의향도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러한 생각의 무능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평범하고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에 막힌 채 생각할 능력이 없는 채 생각의 무능함 속에서 banality of evil, 생각의 악의 평범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혼란스럽고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선과 악의 구별이 무엇인지 많이 혼동이 되고 쉽게 말해서 아픕니다. 사실과 진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있고요. 신뢰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유튜브를 통한 메시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의해서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뻔한 거짓말로 세력을 모으고 있는 이 현상에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방조하거나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에 갔다 왔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 장녀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 친구들 대부분 이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뭐 고위 관료, 대기업 CEO, 대학 교수 뭐 그것을 역임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2차 자리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질문이 목사인 저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은 뭐냐면 태극기, 애국 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 없이 부패한 보수를 이렇게 싸고 도느냐. 그것도 과격하게. 그래서 좀 난감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일부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 믿음의 강령, 이것에 복종적인 순종을 훈련받아온 나이 많이 드신 기성세대, 노년세대의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 없는 맹목적인 순종은요, 교회의 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전통이란 이름 하에 전통으로 유구하게 내려온 신앙생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순종, 헌신, 믿음이란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공적을 쌓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행한 업적으로 스스로를 내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보면 쉽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믿음이 우월하다는 생각,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많다는 생각, 자신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 그래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자부심,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자신감이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의 표준이야 라는 왜곡된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생각은 매우 단순해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그저 그들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것이, 답습하는 것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믿음으로 알고 행했던 거예요. 진보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하는 신앙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사유 없는 신앙에는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 없고 진보 없고 과거 속에 똘똘 갇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호통을 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선해야죠. 선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깨달음이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 만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서가 아니고요, 누가 먹여줘서가 아니고요, 해라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 당시의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냥 성경 구절에서 고상한 것 같죠? 아주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말로. 이거 헬라어로 들으면 그냥 욕하신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변하지 않는 그 단단한 경건한 그 불신앙에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울의 선교가, 바울이 당시 신무했던 교회가 건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듣고 그냥 듣지 않았다고요.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상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긴장 속에서, 영적 긴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지키니 말씀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그냥 전했겠습니까? 영적 긴장 상태가 팽팽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겠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 긴장은요,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사유에서 나옵니다.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냥 나 긴장해야지,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자기 구호가 아닙니다. 깨달아야지 나옵니다. 자발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니네 뭐 엄마가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냐? 공부 좋은 거야.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니? 그거 아니잖아. 공부를 하니까 좋더라.
공부하니까 뭔가 이거 아는 기쁨이 있네. 뭔가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니까 더 공부하게 되잖아. 깨달음이 있는 모범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모범생 되기 싫나 보지? 대답이 없네. 매사에 신앙도 그러고요, 공부도 그러고, 취미생활도 그러고. 저는 뭐 테니스를 치지만,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그냥 연습할 때는요, 처음에 베이직한 레벨에서는 몰라요. 이게 좋은지 몰라요. 깨달은 걸 즐기질 못해. 그냥 하라니까 하나, 트레이닝 하라니까 하라는 거. 이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한 얘기예요. 미국에서 중국 부모님 타이거맘이라고 얼마나 교육시킵니까? 때려가면서 하잖아요. 무서워서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트레이닝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니까 자기가 피아노 치는 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즐김이 감칠감이 나니까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더 하게 된다는 거죠. 피아노도 그러고요, 테니스도 그러고, 공부도 그러고요, 신앙도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내 몸이 깨달아야 되고 내 영성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나갑니다. 박차를 갖고 더 나갑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가요. 하게 돼요. 뭐 순교자가 괜히 나 순교할 테야 의지로 한 겁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유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생각이 마비된 순종은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지성이 되기 바라고, 항상 깨어있는 사유하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눈을 감습니다.